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열매 맺는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 열매를 맺을까? 바로 예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열매를 맺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과일에서 여러 과일들, 이제 과거에는 제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철에 상관없이 여러 과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귤, 사과, 포도, 복숭아 등등 다양한 과일들이 있지요. 저는 그 중에 이제 귤과 포도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귤 같으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다른 과일들도 있지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예 금을 나눠 놓으시고 우리가 자르지 않아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이 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을 볼 수가 있고요. 포도 같아도 서로 알알이 이렇게 포도송이들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 딱 따서 입에 한 움큼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일들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우리를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맛이 좋아서 우리가 섭취를 하죠. 오늘은 좀 과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과일이고 또 어떠한 역할이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혀지는 그러한 이제 수확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거기 포도가 많기 때문에 또 포도주가 또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이 이제 좀 고민하며 생각해 보는 이제 한 숫자의 개념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1이고 우린 0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1이 앞에 있을 때 1, 0이면 10이고 0, 0이면 100이고 1000, 10,000, 10,000 그렇게 들어가죠. 하지만 예수님이 뒤에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앞에 많이 붙다 하더라도 0001, 00001 다 1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추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는 또 드러내기 위함.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드러나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참 포도나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사실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이제 가꾸고 그 열매들을 이제 농부가 맺게 되죠. 그래서 모든 포도나무의 수확의 주인은 바로 농부가 되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요, 이제 포도나무의 종류가 참 포도나무라는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 포도나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참 포도나무는 아주 풍성한 맛있는 포도가 열리게 되고요, 들 포도나무에서는 먹을 수 없는 버려지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중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래서 포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 어떤 나무들은 꽃이 화려해요. 하지만 열매들이 없는 나무가 있어요. 하지만 이 포도나무 같으면 이제 꽃이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가 풍성한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람나무, 두 번째는 종려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에서 아주 열매가 크고 풍성한 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포도송이를 보면요, 그렇게 굵고 탐스러운 포도들이 아주 알알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한 줄기 안에 연합되어 있는 모습 볼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풍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실제 포도나무가 많고요. 그 맛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나 표현할 것 같이 정말 달콤한 그 꿀맛이 바로 포도나무의 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하였고 이스라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래서 사실 이 포도나무에 이제 주인이 바라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하지만 이제 열심히 가꿨는데 이게 들포도나무이고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하나 된 이스라엘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사랑이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구약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방인들 안에서 정말 그렇게 섞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탄하신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왜 들포도나무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생명은 바로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특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래된 포도나무 높이가 한 9m까지 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목재로도 사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듯하지 않고 재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포도나무를 맺어야 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이 포도나무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 바로 예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포도나무를 기를 때 보면은 이렇게 잘 가지가 약하고 썩어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함으로
그렇게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이제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하지만 또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를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의 건강한 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의 빛 가운데에 사귐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원래 버려지는 그런 가지들이었고 영원히 불타야 되는 가지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온전한 가지가 되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인가 정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의 정말 그런 공로와 우리의 자신의 이름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지일 뿐이고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예수 안에 붙어서 예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예수 열매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자체도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경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예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방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분들은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주님께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나무에 온전히 잘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무가 받는 그런 모든 수분과 영양분들을 그대로 우리 가지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일단은 온전한 포도나무여야지 그 가지를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열매를 보면서 이 가지가 잘 접붙여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행위가 개입되지 않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빛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지만 그 거하심을 내 안에서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밖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 실제적으로 좀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나오는 열매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의 가지된 우리들 언제나 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열매들 앞에 얘기했듯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희락의 열매, 사랑과의 화평, 언제나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참된 평안이 전해지는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예수 열매로 맺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정말 남에게 온전한 인자와 정말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온유의 열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절제의 열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예수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뒷문장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행동할 때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 열매가 없고 참된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결국에 더 그들을 통한 악함들이 나타나고 사탄은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입이 밥이고요.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그것이 사탄의 공격의 방법인데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계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만에 붙어야지 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버려지는 존재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생명으로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예수 나무에 접붙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 잘남이 하나도 없어요. 내 행위로 인한 정말 주님 앞에 접붙인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 접붙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예수님께 접합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선택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언제나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접붙임다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흡수하는 모든 영양분, 수분들을 그대로 가지에 공급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열매들이 없어요. 그 가지가 아직도 말라 있어요.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접붙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제대로 잘 접붙임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 안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듣고 기도는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접붙임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아직도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많은 이 세상의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은혜의 그 공급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풍성한 정말 은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과 너무나 냉랭하게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그 가지에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 내가 중심돼, 내가 주인돼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내려온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데 주님의 가지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열매를 맺을 때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지역에 이사오고 이 모든 우리의 생계의 부분들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열매, 내 욕심의 열매들, 내 행복의 열매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열매가 맺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빛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열매를 수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저 천국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버려질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 맺어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이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예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지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포도 열매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행복과 내가 중심된 그 자리에서 언제나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그래 나는 가지지, 예수님께 접붙여진 생명력, 예수님 나무의 가지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예수 열매를 맺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삶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숫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겠는데, 항상 예수님은 1이고 우리는 0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갈 때 우리는 풍성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뒤로 가고 우리가 앞에 갈 때는 열매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나무에 가지로서 접붙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예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며 빛의 열매 늘 맺어지기를 원하며 복음의 열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